주일 예배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계속해서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금년 마지막 12월 첫 주일임. 한 해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 이제는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삶의 환경이 이 세상이 빠른 템포예요. 막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힘을 써서 애써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돌아보세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이고 복된 삶인지를 절감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온 우주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삶, 복 중에 복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에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이곳에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들이 정말 공동연하게 아주 내놓고 세속화되는 시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사도 베드로의 말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몰라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모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교회에 하늘과 교통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지금. 나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사람이 성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런 종류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일생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장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늘 돌아봐야 돼요.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모자라요.
북극에 가면은 지금은 요즘은 많이 빙산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은 둥둥 큰 빙산들이 떠 있잖아요. 거기에 뭐 90%는 바다 밑에 잠겨 있어요. 10%만 나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10%밖에 안 돼요. 거대합니다. 아주 거대한 산 얼음이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빙산이 있고 밑에 잠겨 있어요. 서로 이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 서로 이렇게. 큰 빙산은 바다의 유효한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바다 안에서. 큰 빙산들은요, 밑에서. 그리고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파도 치고 물결 치고 폭풍 치고 또 잔잔하고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출렁출렁 되면서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얼음들과 큰 빙산이 이렇게 두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이리 출렁 저리 출렁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 풍조와는 관계없이 요요히 흐르는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삶으로 순례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무치 향기로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힘써서 신령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더 남았어요.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들려주고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책인데 오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마련해 주신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영역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미리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요, 천국의 예표인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샬롬으로 살아야 됐는데 안식은 고사하고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고 하나님이 외침 받을 때마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사사를 한 명 세워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타락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치게 하시고 또 그러면 사사를 또 세우셔서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리고 회복시켰다 다시 또 타락하면 또 9번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강박해요. 이렇게 강박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 9명이 한 1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끝나자 이제는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사울왕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왕정 멸망당할 때까지 가나안 거민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라고. 또 그리고 586년에 BC 586년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400년 공백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입니다, 이게. 물론 중간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배된 바벨론을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잠시 에스라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잠깐 세워졌지만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왕조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피참에 멸망당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뭡니까? 사사기, 사사시대에 모두 알려주시고 왕정시대에 그 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건 뭡니까? 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위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These things happened to them as examples and were written down as warnings for us on whom the fulfillment of the ages has come.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부끄러운 역사를 여기다 기록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이, 그 삶의 영역이 어떤 곳인지, 어떤 땅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런 땅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신령한 영에 들어왔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비록 몸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영의 자녀로, 하늘의 자녀로 지금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여기 영역에 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오늘 8절 9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영토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부르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 본문 통해서 받으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삶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신령한 삶을 영역에 속하면서 과연 이런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정말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반대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거기에서 정말 거하지 않냐고 정말 폐해에서 살고 있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알려주세요. 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자신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해석하기를 실제로 밀크와 허니가 많이 생산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죠. 소나 양의 풀을 뜯어먹고 우유를 만들어내면 밀크가 많이 나오고, 또 벌은 옷에서 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많이 생산되는 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밀크와 허니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질한 우유를 말하고 꿀은 포도와 같은 과일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곳의 과일들과 그리고 이 꿀이 또 많이 풍성하고 또 우유가 풍성한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통학자들,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소출이 많고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그만큼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풍성한 소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많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아주 비옥하고 소출이 많은 땅을 가리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을 갖다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땅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옥하기 때문에 고센 지방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거기가 아주 젖과 꿀이 넘치는 것이에요. 농산물이 아주 풍작이 되고 늘 과일도 풍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단과 아비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막 항거하면서, 모세야, 네가 어째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항거하는 것이 나와요. 애굽 땅을 누구나 인정해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이 농작물이 풍성한 것이 고센 지방이요, 또한 바로 이 나일강 유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꼭 가나안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비옥한 땅, 아주 소출이 많은 땅을, 기름진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죠. 민수기 13장 27절에도 보면요,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곳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큰 포도송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이곳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두고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름진 땅, 그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으로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데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 삶에 거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뭘 두고 하신 말씀인가? 첫 번째는요, 10절 11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땅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비를 먹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하다가 나온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던 애굽 땅의 그런 종류의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린 비만 가지고 산 이 농작을 지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는 적게 와요. 그런데 비옥해요. 그건 나일강 덕분이에요. 나일강이 대단히 큰 강이잖아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멀리 중앙아프리카에 눈 덮인 산에서부터 계속 물이 흘러서 길게 오기 때문에 풍부한 강수량을 가지고 이루면서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돼요. 우기 때는 잠시 범람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강수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비옥한 옥토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강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각주라고 부르잖아요. 삼각주, 나일강.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그치면은 이 강물이 범람할 때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에 막 저장이 드는 거예요. 이 물들을. 사람들이 막 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에서
강물이 범람할 때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고 관계수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로 이 물을 막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관계수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해 가는 것을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많고 연못이 많고 인공 저수지가 많고 인공 호수가 많고 인공 운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다양한 관계 시설이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은 모두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다 막 저장했다가 1년 내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 소출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기구도 많이 개발해서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샤드프라는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데 수차예요, 수차. 우리나라 보면은 꼭 물레방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릴 때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발로 굴려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로 물을 자꾸 펌프질 하는 거지요. 물레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아무튼 1년 내내 물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땅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반절에요. 거기서는 너희가,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할 거니와, 발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발로 물을 올려서 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1년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에요. 이 나일강물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풍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가장 큰 우상으로 숭배할 정도예요.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나일강 하면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바로 이와 같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너희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라.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take over is not like the land of Egypt from which you have come. 너희가 나온 그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다릅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계곡들이 많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평지가 많고 나일강역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간 바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에요. 아주 협곡이 많고요, 바위산이 많고.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고센 땅처럼요, 애굽 땅처럼 평지가 아니고, 또 팔레스타인 대부분이 산과 언덕이 있고 계곡과 골짜기들이 이루어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관계수로 수차를 사용해서 나일강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이리저리 옮겨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애써 힘써, 사람이 지혜로 농사지어서 풍성함 누리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만을 의지하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땅, 그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여기서 흡수하다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흡수하다는 말은 샤타란 말인데요, 드링크란 말이에요. 원래가 마시다는 말이에요. 흡수하다는 말은 조금 직역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 보면요, a land, NIV 성경 보세요, a land of mountains and valleys that drinks rai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마시는 그런 산과 골계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살게 될 그 땅은 나일강에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피나 그런 걸로 이 생산하는 땅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비를, 그것이 오면 그걸 마셔야만 소출할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비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비가 내려서 땅이 그 비를 마시고 소출이 풍성해지는 이런 때에 비옥한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넘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땅이에요. 그러나 하늘이 닫히면 정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령한 영역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영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적박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누릴 수 있는 적박군이에요. 만약에 하늘문이 안 열리면은 관계수로 할 수 없어요. 날강도 없어요. 애굽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메마르고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 가셔야 돼요. 동의하셔야 돼요. 신령한 자녀라면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체험하고 절감하고 예민하게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개 하나 떨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적각거리 흐르는 삶을 내가 누렸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진 복,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적각거리는 것. 특히 영의 자녀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더 좋사오니 신령한 복을 좀 누리며 평강 가운데 풍성함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세상과 같지 않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평지가 없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어야 소출이 되는 땅이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의 특징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애굽 땅에서 죄악된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얼마나 풍성해서 재미있고 신났잖아요. 그때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다 오늘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내 눈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 하늘을. 저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 우리의 썩지 않을 장막이 있던 그곳. 하늘의 기업이 내 기업이 거기에 있는 그곳.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선한 것이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응답이 와서 내게 임하는 것도 하늘로서 오는 거기 때문에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하늘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도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 성부 아버지요 그러시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하여 가로되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마셔야 소출을 내선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만 성도들은 비로소 신령한 적각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A land flowing with spiritual milk and honey. 하늘이 열리면은 적각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땅, 영역. 그러나 하늘이 닫히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땅, 영역.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땅에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공감이 가시냐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땅은 하늘의 비를 먹고 살 때 비로소 소출이 있는 땅이야. 하늘의 비를 마시며 풍성함이 넘치는 적각꿀을 흐르는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이라도 한 해 동안에 이런 데 자주 있죠.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아직도 애굽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적과 허리를 끓이는 땅은 이런 땅이라고, 너희가 살고 있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은 이런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내 삶을 돌아봐야,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는 과연 내가 정말로 신앙을 잘못 살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그래서 나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을 체험하며, 그래서 회개가 다 돌아서 다시 풍성함이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12절 보세요. 가나안 땅 12절 계속 나옵니다. 정말 섬세하게 나와요. 12절 더 자세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그 땅은 너희가 구원받고 들어온 바로 이 영역은,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구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공고하신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It is a land Yahweh your God cares for. The eyes of Yahweh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그 땅 위에 항상 하나님 눈이 있는 거예요.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새해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영역에 살고 있는 그 영역을 계속해서 한 주간도 정말로 쉼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continually on it. God's eyes. 이런 영역이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는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고하신 땅이래요. 공고한다는 말은 다라시란 말은, 다라시란 말은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care for, 돌본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뜻이죠. It is a land Yahweh your God cares for.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돌보고 계시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돌보시는 세심한 보살핌이 있는 땅, 그의 백성들을 새해초부터 새말까지예요. 한 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계시는 땅. 왜?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황폐할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그 황폐는 여러분을 위한 황폐예요. 합력의 손을 잃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갔을 때는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에이 몰라 하고 이러십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욱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백성들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시적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 않으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눈을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The eyes of Yahweh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가운데 있든지 불행한 가운데 있든지 힘든 가운데 있든지 정말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어요. 계속 보고 계세요. 절대 못 떠나요. 하나님 눈은 절대 안 떠나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눈길이 떠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없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안 되죠, 그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노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올 한 해도 새해초부터 지금까지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시고 남은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바로 이것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비가 내려서 적과꿀이 흐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또 언제 하늘의 비가 그쳐서 메마른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적과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13절 15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육으로 영으로. 이럴 때 기름진 게 되고 정말 이럴 때 적과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한마디로 이와가면은 말씀 청정이에요. 결국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여기서는 말씀처럼 내 명령을 지켜 내 말씀을 쉐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바로 그 명령이에요. 말씀을 청중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법도를 주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청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경홀히 않고 정말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것이 사랑, 유일한 사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it is love for God 뭐예요? To obey His command.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It is love for God to obey His command.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청정해서 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여시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면 비가 내리는데 그것도 시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이는 이 곡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다음 봄철까지 우기입니다. 이른 비는 그래서 10월, 11월 달 되면 그때 파종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는 3월, 4월 달이에요. 이건 봄이에요. 그래서 이 벌이나 밀을 수확할 때가 3월, 4월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는 여름 내내 가물었던 땅에 비를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10월, 11월에 비가 내리면은 그 땅을 개간할 수 있잖아요. 그 파종할 수 있어요. 땅이 말랑말랑해지니까. 그리고 늦은 비란 뭡니까? 3, 4월 때 내리는 게 봄비예요. 그때는 수확할 때거든요. 마지막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보리와 밀 추수 때요. 그때 이 비가 와야 돼요. 3월, 4월 달에. 비가 오면 그때 곡물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막 하면서 열매를 맺고 하면서 풍성한 소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적당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셔서 영으로 육으로 적과 꼴이 버리게 하시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꼴의 땅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육으로 너에게 정말 잘 먹이고 이것이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덤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덤으로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 의가 먼저예요, 여러분. 영적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 알아.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말미암아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생명.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지 않냐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최고의 고복은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얼마나 사모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피폐해지고요, 황폐해진 것을 체험하면요, 죽고 싶어요. 못 견딥니다, 목말라. 영원히 목말르면 못 견뎌요, 여러분. 씁쓸하고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또 만족이 없으니까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뭐 별것 다 하잖아요. 그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는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어요. 이 심령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신다면은, 적과 꿀이 흐르게 해주신다면,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 복을 하늘문을 주신다면은, 이 심령에서요 나오는 기쁨과 이 놀라운 평강은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믿는 자들만 가지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 희락과 평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한 해 동안 살아온 땅, 어떤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500년 기저고예요.
이튿날 다시 모여든 군중들을 버티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다시 찾는 것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책망하시잖아요.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너의 배가 배부른 까닭에 내가 찾아온 거지 하늘의 떡을 사모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인데 너희는 육신의 양식만을 그걸 먹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서 나를 찾아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마치 짐승들이 배가 불러서 그것 때문에 다시 그걸 원해서 내가 찾아온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짐승은 육체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기서 뜻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이 원하는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참으로 원해야 할 것은 하늘의 떡을,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너희가 원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은 마치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신령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라는 것은 우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도 배고파서 나오는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의 굶주려서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평소에 늘 생각하기를 이 하늘을 보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 돌아오기 바라요.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구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나 그 아까운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수능 고사가 있으면 막 부모들이 미어 터지고 새벽 예배에 들어설 데가 없어요.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이 막 무슨 선거 때가 되면은 막 교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말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과는. 남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 또 신뢰한 교회 막 쫓아가가지고 막 거기 기도하고요. 이런 구복신앙은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저 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러 하나님께서 그대로 입히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솔로몬도 들의 풀 한 포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다 돌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 특히 하나님 자녀들을 어찌 안 먹이고 안 입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사치하고 이런 부를 말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세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정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떡을 구하러 교회에 나온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는요, 심령이 피폐해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아주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 성도는요, 정말 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누릴 때 아주 정말 풍성에 넘치도록 바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고 있는 땅,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으로 그 땅이 정말로 하늘의 비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젖과 꿀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삶은 좀 풍성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늘 피폐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인 기쁨이 없고 메말라 살아온 그런 삶이 훨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이 막히고 비가 안 오면요, 바로 회개뿐이에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일 우리가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형벌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빌며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하늘문에 닫혀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심령이 피폐해지고 나의 모든 삶이 어려워지고 이럴 때 될 때는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열왕기상 8장 35절 이하의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하늘문이 닫혀서 나에게 모든 삶의 어려움이 오고 영으로 육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올 때는 반드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 우리 모두의 신명들의 땅이,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이, 여러분 생활 반경이, 또 영적인 그런 삶이 정말로 한 해 동안 화연 젖가골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되돌아보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젖가골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반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땅이다. 16절 17절 보세요. 아까 순종 때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상고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신다.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백성,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또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늘문을 닫고 그래야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의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아예 이방인들 나라 전부 다 포로로 팔려갈 겁니다. 완전히 공중불행가 되듯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아주 정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2000년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경계를 상케 하기 위해 너희는 그러지 말거라. 28절 보세요.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꼭 우상 막 절간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만약 오직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다까요. 그럼 이 아래다가 온갖 세상 것 이 자만심, 이 명예심, 무슨 권세력, 무슨 재물력, 이 다 담아놓고 있으니 바로 이 말씀에 지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러지 말거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가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적각거리 너희 심령 가운데 정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이것을 못한다면 하늘로부터 그러한 복을 정말 너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경계하고 깨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적각거리의 복을 누리길 수 있겠단 말이에요. 무릎 꿇다 하는 건 바라크란 말이잖아요. 바라크란 말은요, 여러분 바루고 알죠? 바루. 수동태가 되면요 복 받다는 말이 돼요.
바라기란 말인데 복을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게 뭐예요? 복 받는 유일한, 무릎 꿇다는 것이 복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정말 신령한 복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적과 꿀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또한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다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했던 것, 또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각자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고하고 사명 초과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기쁨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이제 이 진리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되고 다시 회복되어서 남은 기간을 정말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